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부산 나눔의 교회 김성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시글락의 위기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는데 바로 고난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밀려드는 힘든 고난과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감추고 싶은 두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에 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자 온 나라에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해서 급기야 사울 왕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 속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가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 왕은 마음에 지독한 질투심이 생겨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군사를 피해 광야에서 살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차라리 잡혀 죽느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윗의 엄청난 실수가 되죠. 이 모습은 마치 연약한 어린 양이 배고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마귀들은 항상 그럴듯한 유혹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달콤하고 능력 있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보여주며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유혹합니다. 정말 참기 힘든 유혹이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던 다윗에게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목숨이라도 건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지적해 줍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평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군사를 피해 달아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동안 행복했지만 그것은 가짜 행복, 가짜 평안이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불려갔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민족과 동포를 향해 칼을 겨누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시글락으로 도망한 다윗에게 주어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다윗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고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인데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다윗은 자신의 양치기 시절 광야에서 맹수들과 싸울 때 그 맹수들의 입을 찢고 수염을 뽑으며 싸워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천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돌멩이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깊은 수렁과 함정에서 늘 건져주신 하나님의 동행도 묵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은 다윗에게 용기가 되었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시험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다윗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 자주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기도할 때 놋뱀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죄로 타락하고 변질된 인간의 본질과 상태를 새 것으로 만드시고 치유하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인생의 많은 위기의 순간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타락하고 변질된 본성을 치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성도들에게 귀중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멘토입니다. 다윗은 결코 평탄한 인생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면 분명 시글락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전쟁에 합류하지 않고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의 기습으로 모든 재산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빼앗겨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부하들이 돌을 들고 덤벼들었을 때 다윗은 제사장이 입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에 최초의 선택, 최상의 신뢰는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극복하여 역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글락의 위기가 다윗의 평생에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크고 귀한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부산 나눔의 교회 김성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산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합니다. 40년이 지난 후 그들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낙심한 근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전한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통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제자리에 맴돌 뿐이고 그러다가 지쳐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두고도 원망했고 물이 없을 때에도 원망했고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사이클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2013년 새해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2013년 새해에는 보이는 것만 보고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을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애청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원망과 불평을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뒤로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뒤로 물러서는 인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눈에 보이는 장애물, 즉 가나안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백성은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명 따라 살다가 개죽음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개처럼 살더라도 살고 보자는 생각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 번째 종류의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공하고 누구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신과 태도를 지닙니다.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싸우고 시련을 극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므로 어떤 장애를 만나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다가 실패한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비관하고 낙심한 나머지 술과 담배로 자신을 망가뜨렸지만 다른 학생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음 해에 바라던 학교에 진학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는 그 태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하지만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같은 행동을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습관을 가져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솟구치고 용기가 생기지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하게 되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말대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지역의 땅과 사람들을 보고 기가 죽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태도가 항상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애청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는 뒤로 물러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외 없이 다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산극동방송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